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의 그늘에서 죽음을 피하던 다윗에게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자신의 도망 생활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도피 생활을 지배한 것은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1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덱의 강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십강야에서 다윗을 거의 잡을 뻔했다가 블레셋의 침략으로 실패한 이후에도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잡으려는 노력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다윗이 엔덱의 강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이스라엘 군사 3,000명을 선발하여 다윗을 잡기 위해 들염소 바위로 갑니다. 선발된 3,000명의 군사는 다윗의 600명에 비하면 5배나 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잡고야 말겠다는 그의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입구에 양우리가 있는 굴을 발견한 사울은 그곳에 잠시 볼일을 보러 들어갑니다. 앞에 양들이 얌전히 있는 것을 보고 굴에 아무도 없으며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침 그곳에는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동굴 깊숙한 곳에 숨어있던 다윗과 그 일행들이 있었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혼자서 변을 보고 있던 사울을 본 다윗의 군사들은 여호와께서 다윗의 손에 원수를 넘겨주신다는 것과 다윗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지금이 바로 그 기회라고 말합니다. 군사들이 말하는 이 신탁은 그일라에서 블레셋을 칠 때 다윗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때는 블레셋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본 군사들은 이 신탁을 블레셋뿐 아니라 다윗의 원수인 사울도 다윗의 손에 넘기신다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눈앞에 일어난 우연한 상황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가만히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었습니다. 겉옷자락을 베었다라는 것은 사울을 충분히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를 죽이려고 다가갔다가 차마 죽이지 못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시 없을 좋은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을 벤 것에 대해 심각하게 자책합니다. 겉옷자락을 베었다라는 것은 고대사에서 종종 불춘성과 반역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군사들에게 자신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과 겉옷만 자르고 심한 죄책감을 느끼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표현을 2번이나 반복하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함부로 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막았고 사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무사히 동굴을 나갔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된다고 한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직접 선택한 여호와의 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접 해를 가하는 것은 자칫 하나님의 건의에 도전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선악간에 심판하시도록 맡겨야 합니다. 하지만 다윗과 대조적으로 사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을 죽이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둘의 이런 대조적 태도를 통해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사실과 사울이 여호와를 무시하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둘째, 이유는 다윗 자신도 여호와의 기름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사울을 죽이고 반정에 성공하면 후대 사람들도 다윗의 본을 따라 얼마든지 왕을 죽이고 반정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행동이 왕정 제도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자제한 것입니다. 이후에 북이스라엘에서는 남유다의 다윗 왕조와 달리 계속해서 왕을 죽이는 반정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기회도 마다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인 되심과 정의로움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담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며 그의 자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8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곶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재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본문은 다윗이 사울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장면으로 그동안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그동안의 억울함을 사울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지게 되자 다윗은 사울을 부른 뒤에 땅에 엎드려 절하며 최대한 예의를 갖춥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에 왜 귀를 기울이냐고 묻습니다. 사실 이 말은 사람들이 한 말이 아니라 사울 자신이 직접 생각한 것이지만 다윗은 사울의 책임을 덜어주기 위해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손에 있는 사울의 겉옷자락을 보여주면서 사울이 굴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께서 왕을 자신의 손에 넘기셨고 사람들은 왕을 죽이라 말하였지만 자신은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왕의 겉옷자락만 베었다며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비록 왕이 자신을 죽이려 하지만 자신은 왕에게 무죄하다고 다시 한번 선언한 후에 자신과 왕에 대한 심판을 여호와의 손에 맡깁니다. 자신과 왕 사이의 시시비비는 여호와께서 판단하셔서 여호와께서 자신을 위해 복수해 주시길 기원하며 자신의 손으로는 하지 않겠다 선언합니다. 이후로도 다시는 사울을 해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것은 여호와의 손에 맡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다윗의 말의 핵심이자 사무엘서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복수는 여호와의 것이며 인간의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13절의 속담은 자신은 악인이 아니기 때문에 악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14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죽은 개로 비유하는데 이것은 왕에 비하면 자신은 매우 하찮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존재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왕에게 전혀 해가 되지 않는 존재이니 추적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여호와의 심판과 판단을 언급하는 것은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왕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며 긴 연설을 마칩니다. 다음은 16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고 살려준 것과 앞으로도 왕을 죽이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는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는 다윗을 내 아들 다윗아라고 친근하게 부르는데 이것은 이제까지 이새의 아들이라 부른 것과 대조적입니다.
다윗의 말에 감동받은 사울은 울면서 다윗이 자신보다 의롭고 자신은 늘 다윗에게 악한 짓만 했는데 다윗은 자신에게 이렇게 선한 행동만 하였다며 하나님께서 다윗의 행동을 선하게 갚아주시길 기원해줍니다. 18절에서 19절에 사울은 일반적 사람들이 원수를 만나면 평안히 가게 하지 않는다는 예를 들어 다윗이 원수인 자신을 살려준 것에 대해 깊게 감동받았다 합니다. 또한 자신의 생명을 다윗의 손에 주신 하나님의 행동을 보면서 사울은 부인하고 싶었던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는데 그것은 다윗이 다음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에서 요나단이 한 말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요나단이 했던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되면 자신과 자신의 집을 멸하지 않을 것을 여호와 이름을 걸고 맹세하라고 요청합니다. 이런 맹세를 시키는 이유는 고대에는 반란으로 왕이 되면 이전 왕족들을 몰아넣고 한꺼번에 죽여 반란의 삭슬 자르는 간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런 사울의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여 맹세합니다. 사울과 다윗은 각자의 길로 갑니다. 이제 다윗과 사울 간의 평화가 찾아온 듯합니다. 하지만 사울의 이런 마음은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내가 생각하기에 모처럼 만나는 좋은 기회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상황을 단순히 내게 유리한 상황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줌으로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자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바람대로, 나의 편의대로 나의 상황을 적용하고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처한 상황을 말씀으로 온전히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성도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흘러간 어제의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잠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의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어제의 일과 마주한 오늘의 삶 속에 내 주님 계시네. 위태로운 내 삶을 신실한 주의 사랑으로 완성해 가시네.
창조의 사랑이 나를 빚으시고 따스한 숨결 날 온전케 하는 태초부터 영원토록 그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내 모든 삶 속에 전길이 되시고 이 길 끝에서 날 안아주시네. 내 평생에 모든 순간 그 사랑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 나 고백하리라. 내 삶의 주인이라 깊어진 하루의 끝에서